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행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이렇게 자세히 좀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우리 결론이 되는 또 마지막 부분인데 또 가정의 달에 또 주시는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6장의 말씀은 그 5장에 이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실제적인 생활 문제를 쭉 다루어 줬어요. 우리 어제 아침에도 우리 귀한 말씀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우리 부부 생활 또 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들었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보면은 먼저 부모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 5절에서 9절에 보면 주인과 종 간의 덕목을 또 지적하고 있고 이들 관계의 요체는 그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부터 끝까지 못 봤습니다만은 20절까지 쭉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사탄 그리고 방법은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쭉 한번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면에서 뭔가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은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하고 우리의 삶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삶 속에는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물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보다 더 했겠죠. 예수 믿음으로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절제되고 삶을 살게 됐다. 자, 오늘 아침에 주시는 본장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적이 돼야 된다.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얻는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 대한 바른 생활, 그 다음에 아비와 어미들의 바른 생활, 자녀와 부모 간에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여기서 같이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기쁨을 주는 거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아이들이 낙심하게 된다. 동일한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도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적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참 좋은 말 하나 있는데 가하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죠. 그 말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적이 돼야 돼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우리가 모든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 가정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이 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적이 돼야 된다. 가정의 삶을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깨지게 되면은 너무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되지 않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그만큼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가정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내가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회적이 돼야 돼. 사회적으로도 떳떳하라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사이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서로 간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 다음에 높은 데 있는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명예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아래 사람을 깔고 뭉긴다거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착취한다거나 그 위협을 그치라는 거죠.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진짜 우리의 상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부 동등한 위치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이어야 돼. 사람이. 어떤 비굴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우 사람한테는 그냥 절절 매다가 아래 사람한테는 그냥 막 이렇게 막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등된 입장으로 정말 사회적인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주종 관계,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사회생활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은 저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적이 돼야 되고 사회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전투적이 돼야 돼요. 전투적이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읽었습니다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 영적인 전투는 바로 사탄 마귀들, 악한 세력과 우리는 전투하는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가 정신을 딴 데 팔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전투적인 생활입니다. 사람 대 사람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즉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그는 선한 싸움을 승리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됐다. 예비됐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가 손을 놓으면 나도 모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작시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제이비 허시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영혼의 전쟁이라고 하는 War of the Soul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는데, War of the Soul. 이분이 이 찬송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오늘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권세들 주관자들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은 누가 주시랴? 그 힘을 누가 주느냐? 그 악한 마귀 정복할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대장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만든 우리 찬송가 384장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명예를 다 빼앗긴다고 해도 진리는 살아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세워야 된다. War of the soul.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가정적이 돼야 되고 교회적이 돼야 되고 사회적이면서도 전투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아래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베소서는 결론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읽어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이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싸움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라. 내가 말에 대한 이야기들, 가정에 대한 삶들, 모든 이 삶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나의 믿음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정돈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내 싸움도 같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심플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그냥 따라갈게요. 이렇게 버리고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데 복잡하게 내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놓고 하나님 요거 여기다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고민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내가 하려고. 그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데는 그래.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저쪽인데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만 가려고 계속 몸부림치다가 시간 허비하고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라이프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변화받고 나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봤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자기 자랑하고 쫓아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삶으로 이것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진실함과 우리의 믿음이 딱 가 있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언제나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걱정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5월에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고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이웃 좀 우리가 기쁘게 사랑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